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46절까지 조금 긴 장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환난날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심판과 멸망이 시작되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2022년도 3월 12일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yesterday 어제 현재 전 세계의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갖다가 제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리소스 센터를 갖다가 찾아가서 인터넷 쫙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리소스 센터 발표에 의하면 전체 확진자가 4억 5,518만 8,450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그 4억 5,518만 8,450명 가운데 죽은 자가 606만 15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죽은 거야. 600만 명이 606만 명이 그냥 멀쩡하게 천인의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잡혀서 그냥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그렇게 죽나 이거요. 이렇게 6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미국과 중국과의 세계 패권 전쟁으로 동중국해 The Sea of South China 이 동중국해에서 대만을 두고 전쟁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지금도 미국 항공모함 거기 좀 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오키나와에서 미국의 또 다른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또한 러시아의 나토 동진의 동쪽으로 자꾸 점령에 들어가니까 이 나토의 동진에 따른 반발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에 참혹한 전쟁이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옛날에는 키예프라고 그랬는데 지금 키이우라고 그래요. 그 키이우를 갖다 함락시키려고 러시아의 모든 군대가 거기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수도 서울을 그러니까 키이우를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뭐 하루나 이틀이면 우크라이나 다 그냥 쓸어버릴 줄 알았어. 그래갖고 다 거의 침몰. 그런데 웬걸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러시아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루에 25조 원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하루 지나갔다. 그런데 지금 2주가 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가. 그 가운데서 자꾸 늦어지니까 점점 더 극악하게 폭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대만 싸우고 그들끼리 군인들끼리만 싸운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유치원, 병원, 학교 막 이것저것 물불 안 가는 막 미사일을 막 쏟아내고 막 막 날아가고 수많은 민간인자가 막 그냥 피떡이 되고 폭탄이 터지니까 이 살들이 다 터지고 막 흩어지고 우리 주변이 안전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 지구 위에 어느 곳에는 처참한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이래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엊그저께 KBS 뉴스에 발표해야 하니까 코비드-19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수많은 죽었는데 우리나라의 화장터마다 10,000원이 나옵니다. 대기 죽은 시체를 태울 수 있는 자꾸 들어오는 거야. 자꾸 이처럼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이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의 징조로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와 있는 온역이며 현대의 전쟁 가운데 어떤 전쟁이든지 핵전쟁으로 확전되게 되면 그것이 곧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에 나타난 큰 환란입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면서 지금 그 멸망에 가증한 너클 미사일, 핵미사일 사용되어지면 큰 어려움, Great Tribulation.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판과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날 곧 환란 후 그 환란 후는 뭐요? 큰 환란,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근데 그 큰 환란 직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환란 후 즉시라고 그러니까 환란 직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큰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 하면서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과 환란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바로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냐?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대환란 직후에 일어날 하늘에서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어? 이때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인자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것을 본다. 그 인자,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 사이에 땅에서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먼저 변화체를 받았는데, 변화체 안 받고 올라가면 숨 막혀 죽어. 변화체로 착 입고 올라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 내가 여러분들 아주 귀에 따갑게 들었잖아요. 응?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불가버리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우리 영혼이 들어가 있는 그 집, 그걸 우리가 덧입는다.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랩처,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큰 나팔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도 구름 속, 거기는 표현이 그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뭐요? 변화체 먼저 받아야지. 안 그러면 뭐요? 숨 막힌다 했잖아요. 산소 부족.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 버리운 자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믿노라 하지만 세상 믿음, 세속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뭐 천국이 있긴 있는가 본데 뭐 천국이 어떻게 가는, 뭐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인 줄 알아.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이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꼬가닥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죽었다 할지라도 일어나, 웨이크업, 깨어나라, 살려내서 가는 게 천국이야. 살려내서 가는 게. 응? 그렇게 해서 곧 큰 환난 직후에 하늘에서 큰 징조와 함께 부활과 변화체, 변화된 하늘의 형상으로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물론입니다. 물론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그 나는 뭐냐?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죄의 그 값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양옆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 인간들 사이에서 지은 죄,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뭐요? 속죄양, 희생양.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순절 기념하는 날이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야. 추념하는 거야. 추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리석고 몰라서 그냥 희생양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이 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아,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아, 당신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신 거죠. 이미 7년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7 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은 이미 불려졌으며 또 3개의 화 가운데 이미 2번째 화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번째 화, 곧 6번째 나팔, 이것은 그 큰 환란인데 핵전쟁을 의미하고 이 환란 직후에 구원받을 자의 들림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뭘 모으는지 모르겠어. 뭐 돌을 모으는지 무슨 뭐 옷을 모으는지 아니면 그림을 모으는지 모은다. 뭘 모으겠어요? 올라가서 들림마다 올라가서 갖다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싹 모아갖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딜 들어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바 흰 옷 입은 무리들 손에 종려까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29세를 맞이하는데 24 장로가 24 장로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그 천성이라는 거예요. 24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물어가로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바로 핵미사일이 쓰여지는 전쟁에서 나온 자입니다. 환난 후 즉시, 그 환난 후 즉시 직후 올라가 이게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안 믿으면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것이 바로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몸 벌어치를 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편안히 뭐 영혼이 러울 홀령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게 성경에 약속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그 내용. 본론의 첫 번째,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은 없다.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은 없다. 그러면 왜 죄사함이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저 십자가 어린 양, 저의 죽음이 너희들의 죄값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은 없다.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악에서 구속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속죄양으로의 십자가 보혈.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어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물과 성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은 뭐냐? 말씀, 그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666 여섯은 뭐요? 사람의 수. 그 사람의 수 6이 3개가 합쳐지면 짐승의 수. 그래서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꽉 채웠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 생명수 물은 곧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 또 4장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건넌다 할 때 그 물로 건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건너지 아니하면 보기만 보이고 야 화려한 천국 영화 정말 그냥 눈이 부신 그 천국 그걸 보기만 봤어. 근데 들어가지 못해. 그것이 바로 물로만 건너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까지 물로 된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까지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변화체를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볼 수는 있지만 영생하는 하늘의 형상으로 휴거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 오직 보혈과 성령으로만 영생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 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으니, 여기서 보혈이란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보혈. 이 속죄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 대신 우리 주님께서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까불 수 있어. 그 앞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만할 수 있어. 그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속죄양의 십자가 보혈로 겸손해지는 거. 또 감사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그 예수님의 보혈에 난 의지하고 싫어. 그럼 어떻게 해? 죽는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불 가운데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는 육신적으로는 내가 피곤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또 손해가 나야 되고
그런 길로 우리 성령님은 가요.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임박한 심판을 보고도 행치 못하는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리소스 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600만 명이 죽었다. 600만 명. 또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점점 더 극악한 살육이 일어나고 지금 핵 버튼을 갖다가 만지작거리고 또 한편에서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생화학 무기를 갖다 독가스 사용한다는 거예요. yes, 또 yes.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한다.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시면 열 처녀는 열, 순, 사순절, 오순절, 순, 열 모든 것 전부 열 처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입니다. 그 열 처녀 가운데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한지라.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믿음의 행실이 있어요. 등과 함께 말씀을 쫓아갑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담아갖고 그릇에 담아갖고 미련한 자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이면 구원받을 줄 알고 등만 가져간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그 시간이 지나서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여러 징조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고함치듯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600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 저 우크라이나에서의 큰 전쟁, 핵전쟁 이런 게 다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자, 들림받을 준비해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임박한 심판을 보고도 행치 못하는 믿음. 마지막 때 임박한 진도가 지금 왔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 600만 명 죽었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핵 항공모함 막 일어났고 막 전투들이 막 샤샤 날아가고 미사일 막 쏘고 막 그래. 자, 임박한 진도를 보고도 행치 못하냐. 뭘 행치 못하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 왜? 세상 사람들 눈치를 어휴, 그 기가 죽어. 기가 죽어. 그 삼선이는 빌딩 쫙 올라가면 기가 죽어. 기가 죽는데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기가 안 죽을 수 있어? 기가 죽게 돼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기가 안 죽느냐?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을 게 없어.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을 게 없어. 그래? 내가 죽여라. 그러면 딱 허리에 돌아보고 물리다 뭐 이렇게 물는 거 아니야? 회전을 딱 휘 뒤에서 이 물이 났던데요. 한번 뜨거워 난 다음에 어떻게 딱 들어보니까 인포메이션 타입 옆에 뭐 고객 감동 뭐 삼성 그래서 막 그걸 보고 나면 인포메이션 가서 회장실 대시오 회장님 쳤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이 뭐 긴장 다음 화를 들어갖고 막 이러면 여기서 무전기를 했는데 뭐 난리가 되지. 왜 쫄지 마라. 내가 죽게 살겠는 얘기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장사가 안 되고 학원에 애들이 없고 아이고 죽었지. 쫄지 마라. 그래야 죽게 살겠냐.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올라가는 거야 이제. 편안히 쉬다가 올라가는 거야. 뭐 죽음을 갖다가 뭐 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목사님은 살아있으니까 그 소리 하죠.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워.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임박한 진도를 보고도 사람 눈치 보고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에 가서 이렇게 뭐 해주시오. 우리의 백성 내놓으시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합니까? 사람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치 못한다. 이것이 곧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하셨으니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마 감동이 없는 믿음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결한 인격, 높은 학식에 감동되는 것입니까? 그건 인간의 감동이고 아닙니다. 어디에도 잘못을 고백하며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노하지만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져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럼 어디에 감동하고 어디에 감화되어야 하느냐? 오직 그것은 보혈의 말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말씀에 감동되어지면 주님께서도 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도 가시멜 유관을 쓰셨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지. 그 보혈의 말씀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사유하심과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태복음 24장 29절 환난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그때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큰 환난 직후에 하늘의 형상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코앞에 닥친 핵전쟁 즉 큰 환난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뭐요? 미친 짓 하는 게 감동이 아니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만 들림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 지말에 임박한 진노,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